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 참 어지러운 팬데믹 때문에 어지러운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쇠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으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다 함께 펴시고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된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자들이 받을 최상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민족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 그 할례는 그 어린 아기의 그 생식기의 그 표피를 칼로 잘라내서 피를 내는 것입니다. 피를 내는 거죠. 그럼 사흘 동안은 그 아픔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 할례는 그 할례가 아니라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런 할례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할례도 받고 그리스도 할례도 받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박해를 받았죠. 지금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화에서 아직까지도 똑같이 난지 8일 되면 아이들을 소위 포경 수술이죠. 그렇게 해서 할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최상의 복이 뭘까요? 최상의 복이 있다는 것은 최상이 아니는 복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대환란이 그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대환란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최상의 복이 무엇인가 깨닫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대환란에 넘어가게 되죠. 그 대환란이 뭡니까? 이것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70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한 7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대환란 한 일의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고난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연단해서 그들의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환란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7년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거기에 넘어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한국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이 대환란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축복이 뭘까요? 최상의 축복이 뭘까요? 지금 이 대환란, 휴거와 대환란이 우리 목전에는 이때 최상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으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의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물에 내려가서 침례받겠다 그럴 때 그 빌립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구절을 개약 성경에서는 그걸 없음 그렇게 빼어놨죠.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둘이 함께 내려가서 침례를 행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translated 그 휴거될 성도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이 최상의 복을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나 또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또 물론 이방인들 이 세 부류는 다 대환란에 넘어가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환란 때 일을 이렇게 말씀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지금 구원받는 건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것을 repent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이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믿은 거죠? 세상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죄가 없어져 제거되는 겁니다. 죄가 제거되는 거죠. 이것이 회개와 제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최상의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세상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을 사람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예정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예정이 됐다는 얘기죠. 참 신기하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아직 죄도 안 졌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 내다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두 번째고, 첫째는 이렇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신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책은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 한 권밖에 안 주셨잖아요. 성경 한 권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서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성경,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 그러죠. 성경을 하나 다 봐야 된단 말이죠. 토시 하나도 버리지 말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가 이단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율법을 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서치하지 않으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또 믿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너는 예수 안 믿고 믿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되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정설입니다. 이게 진짜 예정설이에요. 뭐 옛날에 살았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칼빈주의가 들어가지고 저도 뭐 어릴 때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뭐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칼빈이라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도대체 누군가. 칼빈. 그러다 군대 가보니까 칼빈총이 있더라고요. 이거 모를 때. 칼빈 선생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몰모니즘, 뭐 여호와의 증인, 다 그 주의예요, 주의. 이즘이죠, 이즘.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의 그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혔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is crucified. 그렇습니다. i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옛사람이죠. 물론 죄의 몸이죠. 못 박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니까.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니까. 그분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근데 육신은 지금 살아있죠. 영적으로 못 박혀 있지만 옛사람이 지금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죽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은 여러분의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너무 늙잖아요. 지금 저도 머리가 허옇게 됐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이미 죽은 거죠. 세포가 자꾸 죽고 있잖아요. 지금 세포가 자꾸 죽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에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그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하나의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뭐 수십억이 좀 믿는다 그러면, 만약에 뭐 10억이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 안에,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의 선호공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할례에 대해서 자신이 증거했죠.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내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신비다 그랬어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기를 포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참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 영광 아닙니까?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지를 알리고자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이랬습니까? 이 신비는, this mystery,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사실 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이미 안에 계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이런 사람들, 글쎄 모르겠어요. 뭐 날짜 정해놨다 안 되니까 또 다시 세상으로 거의 다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왔던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때가 지나가니까 그냥 또 돈 버는데 또 열심히더라고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항상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 2장 11절의 말씀인데,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길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옛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손으로 칼을 가지고 그 아이의 그 표피를 비웠잖아요. 손으로 했죠, 손으로. 근데 그리스도 할례는 손이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그렇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락 불어넣으시니까, 푸념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죠. 이것도 개혁성경에는 산 영으로 해놨더라고요. 리빙 소울은 살아있는 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체가 뭡니까? 혼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혼이 그 사람의 실체란 말이죠. 근데 혼이 그 죄들의 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몸속에 혼이 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뭐 어릴 때 모르지만은 자꾸 나이가 들면서 뭐 40, 50, 60, 70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안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뭐 짜증도 잘 내고요. 제가 양로원에서 한 4년을 그 전도하기 위해서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평생 교회 권사로서 헌금도 많이들 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별것도 아닌 거 아니고 욕을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전열이 내 기저귀 가져갔다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남자분 여자분 합해가지고 거의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요. 가기만 하면 제가 복음 전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 떠나기 전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안에는 혼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 다시 한번 뭡니까? 옛날에 태어날 때는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영도 죽어서 태어났죠. 그냥 딱 붙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해요. 양심이 좀 있을지 몰라도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공의가 없어졌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도 그냥 대통령으로부터 그냥 온 그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볼 때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죄의 몸하고 같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이기를 못하는, 죄의 몸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칼로 말이죠. 말씀의 칼로 혼과 죽은 몸 사이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혼이 더 이상 육신의 그 죄들의 몸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미 몸이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몸을 안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안에 계신 성령,
영을 살리신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물론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망같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에녹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윗을 칭찬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 안에 주셔가지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다윗 안에 계시면서 앞으로 될 일, 특별히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뭐 150편까지 옛날에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새벽 시간마다 정말 저는 시편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 역시 죄의 몸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그가 성령이 안에 있었죠. 그럼 어떻게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선지자들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받을 그 구원에 대해서 어느 때를 가르치는지 얘기했는데 그들 자신은 그게 뭔지 몰랐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근데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탄로날 것 같으니까 임신하니까 결국 그 우리아 남편을 불러가지고 결국 집에 가겠지만은 집에 가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다윗이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자기 군대 대장에게 적진으로 깊이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고 그랬죠. 예? 이게 자기가 사람 죽인 거죠. 두 가지 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은 51편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탕망할 때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자기를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서 배웠다. 임신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 혼이 my soul 내 혼이 지금 되게 성경 뭐 개혁도 그렇고 전부 영혼 그래놨죠. 이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내 혼입니다 이거.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죄의 몸에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진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나를 내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떼어줘 가지고 나를 다시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평생을 그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압살롬은 뭐 자기 아들 죽이려고 따라다니고요. 우리 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 말이죠. 알 수 있죠.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예요. 지금은 뭐 그런 죄를 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우습게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믿는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다가 결국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게 죄덩어리구나.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밤 12시쯤 돼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선생 되시는 분이 담배값을 이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나중에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사실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결국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했죠. 믿지 않은 걸 회개했죠. 그랬더니 금방 주님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뭐냐? 내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 회개와 죄사함이더라고요. 용서받았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요. 그리스도 할례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할례를 준 것으로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이걸 많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몸을 전부 갈라버리죠. 갈라가지고 영은 거듭나게 하고 혼은 죽음의 몸에서 구원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고 죽을 몸은 이제는 분리시켜가지고 더 이상 죽을 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아까 말씀을 했죠. 그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결국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죠. 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들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일천상의 모든 가축들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탄에게 속지 않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한 번만 저라면 내가 다 주겠다. 아이고 그 창조주가 그거 쏟겠습니까? 쏟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세상에 쏟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따라가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따라가겠습니까? 아이고 자랑을 따라가겠어요? 뭐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겠어요? 대통령 되려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우스운 일이죠 이거. 그것도 손바닥만은 한국 땅에서 뭘 그렇게 출세하려고 그러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을 때 저희들의 몸에 버린 것들을 기억하면서 창조물들까지도요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상속자예요 원래. 그분이 상속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또 차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그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백마를 타고 하얀 말을 타고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를 믿다가 다른 메시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예수님 부인하죠. 심지어 예수를 믿다가 목사까지 됐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순간 주님이 부인하신 거죠. 참 더블이 시시하고 더블이 이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소경이 돼서 그래요. 그 목회자도 소경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들이 둘 다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가 뭐죠? 지옥이죠. 구덩이에 빠질 거니까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한도 그렇게, 주님도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참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빨리 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 조인트 에어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죄의 몸을 완전히 싹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것은 그냥 벗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옷 입혀지는 거죠. 생명으로. 그렇죠?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아까 본문에 나오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을 벗어버리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이고, 예수 믿다가 그냥 주님 늦게 오셔도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죽어야만 몸을 벗을 거 아닙니까? 그 영과 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입어가지고 부활하는 거죠, 그게. 이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이미 혼이 몸을 벗어버린 사람,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뭐 그리스도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창조물들이 말이죠. 창조물들이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 자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 생명 있죠. 자유에 이를 것을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도, 나중에 사망과 지옥을 다 불면서 떨어뜨리면 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는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세상은 마귀에 통치하니까 얼마나 고난 받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뭐 이북도 그렇고 중국 지하교성도 그렇고 무슬림권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고난 받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아프리카에서 무슬림권에 있는 아이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슬람 그 무슬림이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너 죽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난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였잖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서 뭐는가 하면 나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나 잃을까 그랬대잖아. 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죠? 그 믿음 안에 있는 걸 포기하죠? 그러면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뭐 죄들은 질 수도 있고 죄값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믿음과 거룩함,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을 포기하면 그건 끝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을 포기하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여호와 증인이 됐다. 예수를 믿다가 내가 신천지 교인이 됐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때만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에 들어가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 그건 구원이 캔슬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주님께서는 은혜로 다 구원받게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 왜 끝까지 그렇게 순교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말이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 믿음 잃어버리고 포기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도요. 사람 보기에 종교인처럼 그래도 믿음만 포기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 휴거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했죠.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다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잠자는 거죠.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천사등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생명을 받고 지금 몸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은 그들을 데려오십니다. 데려와서 그 몸에 일어날 때 그들의 몸과 영과 혼을 다시 결합시켜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잘못 아닙니까? 자, 이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 신부가 됐잖아요. 왜 주님이 공중에 오세요? 신부를 데리러 오죠. 남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록됐을 때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신비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됩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이 한 몸이 됐으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면 안 되는, 내 마음대로 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떨어지고 막 그냥 헤어지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 그랬죠. 말라기서 뭐 말해요.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대환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다가 후 3전반에 그 성전을 저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때 깨닫고 이제 도망가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도망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죠.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랬죠. 스가랴서 12장에. 그때 가서야 그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고 그랬죠. 제가 그 유대인 그 변호사를 토론토에 있는 분을 전도할 때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마지막으로 그 스가랴서 12장 있는 말씀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여기 나가 누구냐 그랬죠. 나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죠. 태어나고도 전이니까 나가 여호와 아니냐. 당신들이 여호와를 찔러 죽인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킹제임 성경 아니면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신약 성경 가지고 복음 전했나요? 그때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전부 나타난 게 모든 성경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에 관해 증거한 것이다. 예수에 관해 증거한 것이라 그랬죠. 뭐 전도자 한 장 주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나마 지금 그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넘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죠. 그 세 가지 무리가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야곱의 고난이 때라 그랬죠. 유대인들. 둘째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요. 셋째는 뭐죠? 교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받지 못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세 무리가 다 대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만 받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얘기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그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이제 그 유대인들, 대환란에 넘어간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죠. 적그리스도가 그냥 뭐 홍수를 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래요. 옛날 히틀러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낼 때 그들이 그 예수를 믿게 돼 있죠. 에? 그 예수님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울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첫 번째 읽은 것은 뭔가 하면 그 천년왕국이 될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초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ransom of the Lord. ransom 그러면 이제 대속물이 되는 거죠.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시온이 됩니다. 시온이즘 그러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얼마나 슬프고 탄식해. 아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독립할 때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슬픔과 탄식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참 유대인의 역사는 정말 슬픔과 탄식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되잖아요. 왜 이들을 했느냐? 이들은 천국복음,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왕국복음. 결국 왕국복음이 뭔가 하면은 옛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죠? 킹덤 오브 헤븐 지난주 설교할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이 가까웠다. 이게 왕국복음의 왕이 오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이제 그 대환란 때는 14만 4천이 뭘 전하느냐. 이제 만왕의 만주주가 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줘가지고 절대 죽음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은 그 젊은 사람들로서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그 젊은 동정들 아닙니까?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14만 4천이죠. 근데 뭐 왜 그렇게 자기들이 14만 4천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는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죠. 여호와 증인도 자칭 유대인이고요. 많은 종교들, 저 한국에 뭡니까? 그 사람 이만이라는 사람, 신천지도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게 자칭 유대인이죠. 그런 종교가 많습니다, 지금. 또 안식교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고, 몰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만드는 종교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자, 이들 하늘에 올라간 거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참 엄청 귀한 사람들이죠. 전도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지 못했죠. 지금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지금 휴거가 있기 전에 대환란에 오기 전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냥 뭐 나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그 영적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심으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통회하면서 아니 나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처참하게 고난 먹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던가. 저는 구원받은 후에요 한 달여 뭐 한두 달 동안은 그렇게 다니면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눈물이 나.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고 살았던가. 이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말이죠. 죄송해가지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뭐 예수 영접해야만 뭐 그리고 세례받아야만 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종교화돼 버렸어요. 지금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교인도 아닌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들은 당연히 대환란에 넘어가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그냥 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족속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에 치하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막 그냥 대환란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물어봤죠. 저들이 누구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옛날에 그 초림했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리면서 막 환영했잖아요. 종려가지를 들고요. 그럴 때 막 그냥 종교인들이 저들 소리 못 지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참 대환란에서 주님이 오신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이 입성하시는 거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옷을 씻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제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요 양심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우리 이거밖에 알 수 없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계시된 말씀에는 알 수가 없죠.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굶었겠어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 못할 것이며. 집도 없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막 그냥 태양으로 빛이 쬐가지고 타버렸겠습니까? 이는 그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이렇게 안 믿다가 휴거 온 날에도 안 믿고 대환란이 온 날에도 안 믿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그걸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대환란에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들의 눈에서 흐른 눈물을 다 주님이 씻어주신답니다. 뭐 이렇게 구원받을 바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휴거 때 가는 게 낫죠. 왜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거도 안 믿고 천연왕국도 안 믿고 대환란도 안 믿고 그러다가 이들이 나중에 대환란 들어가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믿을 걸 이런 사람들이 모든 족속 가운데, 왜? 모든 족속 가운데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 들었단 얘기예요. 또 한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양과 염소, 양의 민족과 염소의 무리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보좌에 앉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거룩한 천사 속에 휴거된 성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뭐 한국 민족도 포함되겠죠. 그래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원래 그 양치는 목자들은 그 양들 사이에 염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뿔로 자꾸 받아가지고 이 양들이 말이죠, 자꾸 이게 모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럴 때 뿔로 받아가지고 그 양들을 흩어지게 하죠. 그러나 나중에 울 안에 집어넣을 때는 따로 집어넣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아라. 이럴때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러죠. 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왔고, 내가 병들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그들 도와준 민족들, 이 민족들이 나중에 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캐나다 사람들을 그 기념하는 어떤 돌판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몇 년 전에 그 유엔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땅이냐 팔레스타인 땅이냐 그럴 때 한 일곱 나라 제약은 전부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줬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대환란 때 양의 민족이 될 민족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같으면 양의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되실 때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동시에 축복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심판을 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최상의 축복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 몸을 안 따라가고 몸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수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그 믿음만을 끝까지 가지고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또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5개의 면류관이 있죠. 그래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분께서 나타나신 날에 세상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그가 없어졌더라. 그 최초의 휴거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휴거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뭐 손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항상 주의 법을 즐거함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항상 때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뭐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네로 미쳐서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 죽임당한 사람들, 박해받은 사람들 보고 뭐라 했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은 것은 앞으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은 영광을 받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된 성도들은 그들이 받을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죄의 몸을 미리 벗어버리고 앞으로 새 몸 받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의 휴거와 대환란이 또 천년왕국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이 무엇인지, 또 환란에 넘어가더라도 그때 받을 축복은 또 어떤 것인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상의 복을 바라보며 한 사람도 대환란에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했습니다.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청취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